주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님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 있으니 내 맘을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예, 고수영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봄날도 주관하시고 날씨와 계절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께서 저희 인생들도 붙들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이런 저희들이 순간마다 세상을 살아간 대마처럼 주님을 떠나서 안목의 종역과 이생으로 자랑으로 저희를 받들고 저희들이 저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 인생의 주인이자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인생의 스승이신 주님뿐만 아니라 저희를 영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권면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들, 교역자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더욱 영적으로 강건하고 또한 주님 안에 견고히 뿌리박음을 인해서 우리 성가교회 성도들과 주일학교 친구들까지 더욱 주님의 교훈을 잘 배우고 자라남에 있어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적인 환경을 고려할 때 저희가 낙심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주님께서 선한 길을 여시고 경제적인 환경들도 저희 대한민국이 좀 더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경제적인 상황과 환경들을 독수리 같은 눈빛으로 지켜 돌봐주시고 이제 성가교회를 이끌어 나갈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 있는 직장과 귀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또한 열심히 공부하여 미래의 꿈을 꾸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수험생활의 고단함 가운데에서 주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노년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건강들도 지켜주시며 그 인생들을 노년의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욥기 강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붙들어 주시고 욥의 고난이 저희 고난이지만 또한 욥처럼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성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괜찮으시면은 저 창문을 조금 그 커튼을 좀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밝게 들어와서. 예. 아, 얘가 울리고 있는군요. 주일날 사무실에서 호출하는 건 아니겠죠. 예, 욥기 2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예, 같이 봉독하시죠. 예, 오늘 말씀은 21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욥기 21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21장 16절부터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예. 예, 소발의 말에 대답하면서 욥은 가능한 한 외면하고 피하고 싶은 세상의 한 가지 부조리를 끄집어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거 좀 그 문제는 회피하고 싶다 할 만한 세상의 부조리한 한 가지 예를 의도적으로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어찌해서 악인이 잘 살고 날로 강하고 부해지고 자식들까지 잘 되기만 하느냐. 악인이 어떻게 해서 일평생 죽을 때까지 온갖 부귀와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다가 죽을 때마저 아무 고통 없이 잘 죽는가. 이런 부조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 악인과 의인은 각각 그 행위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인가. 인과응보의 법칙이 이 땅에서 참으로 실현되는가. 하나님의 통치는 참으로 의로운가. 욥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고대로부터 모든 현자들을, 지혜로운 자들을 괴롭히는 문제이기도 했지요. 여러분 사마천이라는 분 아시죠? 사마천이 뭐 썼습니까? 사기 이랬었죠. 네. 사기는 본기, 그 다음에 열전, 그 다음에 세가, 그 다음에 잘하시네요. 본기, 세가, 열전, 그 다음에 표, 그 다음 하나 더 있는데. 하여튼 이 역사책이죠. 역사책인데 방식이 좀 독특하죠. 네. 그 열전은 왕이나 황제가 아니었던 사람들의 전기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마천의 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번은 읽어볼 만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마천은 자기가 쓴 사기 열전의 첫 편에 백이숙제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글이죠. 백이숙제. 백이숙제 다 아시죠? 이 쎄함은 뭘까?
이 백이숙제 편에서 백이숙제도 유명하지만 사실은 사마천의 사기 중에 백이숙제 편에서 아주 유명한 글을 하나 남기고 있어요. 그걸 통상 천도십이라고 하는 명문입니다. 글의 이름이 제목이 천도십이에요. 백이숙제는 은나라를 치러 가는 주무왕의 말고삐를 붙잡고 신하의 신분으로 군주를 죽이는 것은 인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만류했습니다. 이 형제들은 그 주무왕을 만류한 거죠. 근데 이제 주무왕이 은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평정하자 수양산에 올라가서 고사리로 배를 채우다가 굶어 죽습니다. 자, 이 사건을 기록한 사마천이 이 열전을 다 기록한 후에 이 사건을 평가한 글을 쓰고 있는데 그게 바로 천도십이라는 글입니다. 하늘의 도는 옳은가 그른가 라는 제목이에요. 천도, 하늘의 도가 십이 옳은가 그른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글을 좀 긴데 축약을 해서 인용하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의 이치는 사사로움이 없어 늘 착한 사람과 함께 한다고 말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착한 사람은 하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백이숙제와 같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나 그들은 이처럼 어진 덕망을 쌓고 행실을 깨끗하게 했어도 굶어 죽었다. 하늘이 착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준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춘추 시대 말기에 나타난 도적, 예, 도적이 이름이 도척이에요. 도척, 아주 유명한 도적이에요. 강도. 예, 그래서 춘추 시대 말기에 나타난 도적, 도척은 날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간을 날로 먹는 등 잔인한 짓을 많이 하며 수천 명의 무리를 모아 제멋대로 천하를 돌아다녔지만 끝내 천수를 다 누리고 죽었다. 이는 도대체 그의 어떠한 덕행에 의한 것인가? 최근 사례만 보아도 그렇다. 올바르지 않고 법령이 금지하는 일만을 일삼으면서도 한평생을 호강하며 즐겁게 살고 대대로 부귀가 이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가짐이 올바르고 올바른 길을 가며 공평하고 바른 일에는 반드시 떨쳐 일어나는 사람이라도 재앙을 만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 이런 사실은 나를 정말 당혹스럽게 한다. 만약 이것이 하늘의 도리라고 한다면 하늘의 도는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이게 이제 천도십이라고 하는 명문을 좀 요약해서 인용한 건데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이 역사책을 쓰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뭐예요? 사마천이 사기를 쓰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뭐예요? 하늘의 도가 올바른가 그른가? 하늘이 항상 도를 따라, 그죠?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형벌을 주는가? 그거였어요. 그 질문을 가지고 사기를 썼던 거죠. 근데 이 질문은 어떤 면에서는 사마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어요. 자신에게도. 이 사마천이 한 무제 앞에서 흉노와 싸우다가 패한 후에 흉노에게 투항한 이릉 장군이라는 사람을 변호했습니다. 아무도 변호해주지 않는데 이릉 장군이 흉노에 투항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사마천이 고하면서 변호했어요. 그런데 한무제가 그 변호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마천에게 세 가지 형벌 중에 하나 골라 그랬던 거예요. 첫 번째 형벌이 사형, 두 번째 형벌이 50만 전의 벌금, 세 번째는 궁형, 그러니까 내시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형벌 중에 하나 골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마천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50만 전을 낼 수는 없었어요. 자, 그런데 죽으려고 하니까 모욕을 피해서 죽으려고 했는데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이 죽기 전에 너는 반드시 역사를 집필해라 하고 유언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사마담이 많은 역사 자료를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써야 했기 때문에 사형도 선택을 못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궁형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최고의 수치를 감당한 거죠. 궁형을 택하고 목숨을 연명한 후에 사기를 완성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후 20년 만이었고 궁형의 수치를 당한 후 5년 만이었죠. 자, 지금 그가 사기 열전을 쓰면서 자신의 이런 처지를, 피 끓는 심정을 그 열전 첫편 백이숙제편에서 천도십이라는 글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늘이 옳습니까? 정말 하늘은 선한 자의 편이십니까? 그거를 지금 아주 그냥 피 끓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배경을 보고 알고 이 천도십이를 읽으면 아, 이 진짜 천하의 명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마천은 끝내 그 해답을 찾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사기를 쭉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사마천은 하늘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심으로는 하늘은 옳지 않다. 옳으냐 그러냐 할 때 옳지 않다. 항상 선한 사람의 편도 아니고 하늘이 의로운 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모든 사람의 양심은 하늘은 늘 착한 사람과 함께 한다는 말이 옳아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외치는데 현실은 악한 자가 잘 되고 선한 자가 망하는 일이 참으로 많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 문제는 사마천에게도 숙제였고 고대 모든 현자들에게도 지혜자들에게도 숙제였어요. 그뿐 아니에요. 전도서에서도 또 시편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합니다. 전도서에도 보면 전도서 7장 15절에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 중에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또 14절에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으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이 땅의 삶이 아주 헛되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 중 하나를 전도자가 말하되 자신이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의인이 의로운 일을 하다가 멸망하고 반면에 악인이 악행 중에 장수하고 잘 되는 일이 많으며 악을 행하는 자가 당해야 할 일을 의인이 오히려 당하고 악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악한 재앙을 선인이 당하는 일이 많았다. 의인이 잘 되어야 하고 악인이 벌을 당하고 재앙을 당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그 보응이 정반대로 되는 일이 없지 않아 있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공의로운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인과응보의 법칙, 상선벌악의 법칙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으니 과연 하나님의 때와 판단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자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깊이 좌절하고 절망하되 세상의 헛된 일이 이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도자는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런 시험은 모든 신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시험이고 욥은 또 이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욥은 이들은 악당들이다. 이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게서 떠나세요. 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능자가 무엇이기에 내가 당신을 섬길 것이며 당신에게 기도한들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인들이 죽을 때까지 평생 잘 살다가 죽는데도 아무 고통 없이 잘 죽습니다. 어째서 이런 자들이 형통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이렇게 질문한 후에 오늘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보라, 우리말에는 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보라, 저들의 복들은 저들의 수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의 목적이나 방식은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다. 자, 인과응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혼란스럽고 또 오히려 악인이 잘 되는 참 이상한 일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 그런데 오늘 16절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은 뭐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것이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상선벌악의 원칙을 따라 말한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선한 사람을 상 주고 악한 사람을 벌 주는 원칙을 따라 말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악인이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악인들 자체에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또 다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잘 알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뭐예요? 악인들이 자기들이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뭘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기들의 행한 것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그죠? 인과응보의 법칙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그렇게 쉽사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악인들이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들이 뭔가 선한 일을 행해서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어떤 합당한 원인이나 근거나 수고가 있어서 받는 건 아니라 저들 악인들이 왜 형통한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반적인 원칙, 인과응보의 원칙을 따라 얻어 누리는 것이 아니므로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든든한 것도 아니고 실체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것이고 위태한 것이다. 즉 하나님의 확고한 원칙을 봤을 때는 이 일은 매우 위태한 일이다.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라는 의미를 여기 내포하고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의 삶의 목적이나 방식은 나와는 너무 거리가 먼 거다. 악인의 계획은 나와 아주 판이하다. 예. 욥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서 그 믿음이 동요되지 않았어요. 그냥 딱 한마디로 저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내 삶의 방식은 달라 하고 탁 끊어버립니다. 즉 믿음이 동요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서는 실제로 이런 시험을 받아서 거의 믿음에서 떨어지고 실족할 뻔한 사람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73편에 보면 악인이 너무 잘 되니까 자기는 맨날 고난만 받는데 악인은 자꾸 형통하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겠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사는데 맨날 고통스럽고 고난만 당하고 악인은 저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시편 73편에 그래서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다. 내 믿음이 거의 무너질 뻔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저들의 삶의 목적이나 방식은 나와는 거리가 너무나 먼 것이야. 즉 자신은 악인의 형통함에 동요되어 악인들의 생각을 따라 살 생각이 전혀 없어. 1도 없어. 그 말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다 흔들리는데 사실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욥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다스림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악인들과는 거리를 멀리 두고 그 악인들이 왜 형통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저들의 형통한 이유도 모르듯이 내가 저들이 망하는 이유도 모를 정도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악인과는 거리를 두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원칙과 자세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았고 또 앞으로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사실은. 욥은 보면 볼수록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이처럼 악인들의 형통함에 믿음이 동요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욥은 지금 설명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 거죠. 인과응보의 원칙으로는 즉각적으로 인과응보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원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실에 막다트려 있는 거죠. 그래서 넌지시 이 말을 하면서 욥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말은 현재 상태로 사람을 성급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런 설명할 수 없는 현실들을 또다시 거론합니다.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는데요. 17절에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곡케 하심이나 악인의 등불이 꺼진 일이 저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저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일이 몇 번이나 되는가. 18절에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바람 앞에 지푸라기같이 폭풍 앞에 겨와 같이 악인이 날려간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오히려 악인들은 든든히 서서 흔들림 없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지 않은가. 19절에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으로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처벌을 모아두었다가 악인들의 자녀들에게 갚으신다고 말하지만은 죄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만 저가 제 죄를 깨닫지 않겠는가.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으신다면 이것은 정당한 처벌이 되지 못한다. 정당한 처벌이 되려면 악인 당사자가 죄값을 치러서 스스로 그것을 경험하고 깨달아야 하지 않겠는가. 20절에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자신의 눈으로 친히 자신의 파멸을 목도하며 전능자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할 것이라. 그것이 정당한 보응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의 달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악인의 달수, 그 생의 달수가 다하여 잘라지면 자기 집에 관하여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즉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야 자식에게 자기 집에게 무슨 일이 닥치든지 기쁘거나 슬프거나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따라서 보응은 그 당사자에게 시행되어야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또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22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가. 가장 높은 자들에게까지도 높은 자들까지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의 신비를 누가 세세히 알아 그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라.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그 신비를 헤아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쭉 또 얘기합니다. 23절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안일하고
한 사람은 힘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락한 채로 죽되 24절에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그의 몸은 기름지고 골수는 윤택한 채로 죽는가 하면, 자, 즉 부귀와 윤택함을 다 누리고 살다가 죽는가 하면 15절에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또 한 사람은 그 영혼이 괴로운 가운데 한평생 좋은 것은 하나도 누려보지 못하고 죽되 26절에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그러나 이들 두 사람은 하나같이 흙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되고 만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한 사람은 아주 편하게 살고 괴로움과 고통 없이 사는데, 그러나 또 한 사람은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가운데 사는데 죽을 때는 다 같이 죽어서 흙 속에 들어누워 썩고 만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살아온 삶이 아무리 다르다고 아무리 차이가 난다고 해도 결국 죽어 흙에 묻히고 썩어지는 것 아니냐? 야, 이게 무슨 공평함이냐? 이 사실 역시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른다고 하면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니냐? 설명할 수 없는 일 아니냐? 사람마다 그가 세상에서 삶의 질에 따라 그 마지막이 다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다 똑같이 마지막은 꼭 똑같이 보이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죠. 예. 27절에 내가 너희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괴울도 아노라. 나 욥은 너희 생각, 너희가 나를 억울하게 몰아세우기 위해 마음에 품은 계획을 아노라. 28절에 너희 말이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거처한 장막이 어디 있는가 하기 때문이라.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왜냐하면 너희는 말하기를 새도 부리던 자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거처한 장막이 어디 있는가 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악인들의 집과 장막은 무너져서 땅에 악인들의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29절에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사람을 잡고 물어봐라. 너희는 그들의 증언도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30절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의 날에서 벗어나 피하며 진노의 날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들의 얘기를 듣지도 못하였느냐. 예, 우리말 성경은 긍정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악인이 두려움의 날을 기다리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본래는 이게 아끼다는 말이에요. 네, 악인이 진노의 날에 아낌을 받는다, 면하게 된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자,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어봐라. 참 재난이 밀어닥치는 날에 악인은 난을 피하고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시는 날에 그는 악인은 살아남는다고 서로 말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즉 현실은 악인이 오히려 형통하고 그 악행에 합당한 보응을 받지 않는 부조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견문이 넓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 아니냐. 31절에 누가 능히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위를 보응하려마는, 누가 악인 앞에서 그의 과거를 폭로할 사람이 있던가? 그가 행한 악행의 보응을 받아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누가 악인을 악하다고 선언하고 그 행한 악행에 대해 보응을 하겠는가? 즉 보응을 받는 악인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러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32절에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느니라. 보응받기는커녕 그 악인은 오히려 죽어 묻히면 그 무덤을 사람들로 지키게 하는, 사람들을 지키게 하는 그런 호강까지 누린다 그 말이죠. 33절에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쫓으리라. 죽어서도 골짜기의 흙 속에 달게 누워 잠들어 있지 않느냐? 이후에도 모든 사람이 이러할 것이며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하였느니라. 잘 죽어서 무덤까지 사람들이 지키고 으리으리한 무덤 속에 들어가고 무덤 앞에서 사람들이 지키는 그런 일들이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34절에
이러한즉 너희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 대답은 거짓뿐이다. 너희 위로는 헛된 것이고 너희 책에는 거짓이라고 판명되고 있지 않느냐? 예. 너희가 회개하면 잘 될 것이고 악한 자는 홍수에 쓸려가듯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만은 심지어 악한 자들이 이토록 죽음까지 평안하고 죽은 후에도 이렇게 잘 되니 회개하면 평안하리라고 하는 너희 위로는 다 헛된 것이고 너희 체계 자체도 거짓 아니냐? 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말을 이제 잘못 읽으면 인과응보의 법칙을 다 이렇게 부인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욥은 한 번도 이 법칙을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욥의 이 말들은 흔히 세상에서 발견되는 부조리한 모습, 악인이 잘 되고 의로운 사람이 잘못되는 그 설명할 수도 또 납득할 수도 없는 일들을 보면서 의혹과 의문과 혼란을 표현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말만 들어보면 인과응보의 법칙, 악인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악인이 평안히 죽어 묻혀 잠자는 이런 부조리는 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도 다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 배후에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결코 악인은 악에 대한 보응을 벗어나지 못하죠. 왜냐하면 마지막 날 대심판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모든 심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살아있는 동안에도 악인이 심판받는 경우가 많죠. 그 역사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생전에 악인이 그 악행에 대해 보응을 받지 않고 평안히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생전에 악인이 그 악행에 대한 보응을 받지 않고 죽는다 해도 멀리 바라보면 마지막 날 반드시 그 악행에 대해 책임을 묻는 날이 오는 것이죠. 인과응보의 법칙은 틀림이 없습니다. 불변의 법칙입니다. 욥도 그렇게 주장하고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 법칙이 온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날에 제가 스탈린을 꼭 보고 우리 전두환 아저씨도 꼭 보고 제가 마지막 날 심판정에서는 꼭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히틀러 아저씨도 봐야 되겠죠? 꼭 봐야죠. 여러분은 또 누구 보고 싶으신 분 계세요? 예? 누구요? 에이. 노 코멘트. 자, 근데 욥이 이런 말 하는 데는 다른 의도와 시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즉 이러한 인과응보의 법칙은 분명하게 살아있지만은 그러나 그 보응이 즉각적이거나 적어도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처한 형편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궁극적인 평가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자꾸 네 비참한 모습을 보니 네가 지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를 보는 것이야. 그러니 네가 악당인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 자꾸 현실을 보고 욥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에는 악당들도 잘 되는 것이 얼마든지 있으니 반대로 의인들도 형벌을 받는 일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즉각적인 보응의 원리, 이 땅 안에서 반드시 보응이 이루어진다는 원리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응이 완전히 실행되면 누가 악당 짓을 하겠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냥 번개가 번쩍번쩍 치면은 누가 악당 짓을 하겠어요. 그러나 이 땅 안에서는 그 보응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참으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욥은 즉각적인 심판과 보응, 이 땅 안에서의 보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원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실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처럼 반대로 의인들도 이 땅에서는 악인의 형벌을 받는 일도 많이 있으니 자신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가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것은 부족한 증거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말을 통해서 이제 2차 논쟁이 끝납니다. 앞으로 3차 논쟁이 한 번 더 있어요. 아, 정말 끈질기죠. 근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이 2차 논쟁에도 별로 발전한 게 없어요. 그냥 고식적인 인간보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 욥을 닥달합니다. 그리고 욥을 정죄합니다. 다만 정도에 있어서 강경하고 더 노골적이고 그 차이만 있는 거죠. 근데 욥은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그 사고가 점점 더 발전합니다. 그래서 대속자 변호사를 찾고 또 부활을 소망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자기가 신원될 것을 믿고 또 이 현실에서도 지금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형벌을 받는 그런 인과응보의 법칙이 맞지 않는 예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금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욥은 계속해서 좀 진전되어 나가는 그런 사고의 진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 3차 논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저희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자신의 완전한 공의로움을 드러내실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도 이 공의로움 앞에 그리스도의 의만으로 설 수 있음을 분명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꼭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